오늘은 계시록 11장 말씀을 이어나가는데, 지난번에 드렸던 자료의 4페이지 하단부터 오늘은 양이 많이 남아서 40분씩 세 타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들어갑니다. 계시록 11장 12절로 13절 내가 읽을 거예요. 그 부분의 말씀을 지금 다루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큰 지진이,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리고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랬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셋째 화의 그 마지막 나팔 내용인 14절로 19절을 다룰 거고, 오늘은 12절과 13절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원수의 성문을 얻을 자들은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 문장 자체를 본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음부의 권세라는 말이 음부의 문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 입니다.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증인들이 죽임을 당한 큰 성인 영적 소돔과, 이 큰 성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것은 임금의 큰 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큰 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염두에 두는 건데, 예루살렘 성이 마귀가 점령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원수의 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문을 다시 얻어야 되는 얘기예요. 영적 소돔과 애굽은 가나안 땅의 모든 성을 대표하는 여리고성으로 상징된 세상 교계이며, 큰 성 바벨론의 10분 1이 무너지는 것은 사탄의 권좌, 즉 짐승의 보좌, 계시록 16장 10절에는 짐승의 보좌에 불대접을 쏟아부으니까 그 짐승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막 독종이 와라고 뭐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버가모 교회가 그게 사탄의 보좌가 세워진 교회죠. 실현될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이 이제 나팔소리에 의해서 무너진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말이에요. 성이 무너지는 것은 지진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 큰 음녀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육체로는 죽었으나 영으로는 다시 살아나서 새 세상에 살아남을 7천은 노아의 집 가족 8식구였죠. 여리고성 라합 집 가족과 같이 새 세상에 살아남아서 창세로부터 준비하신 왕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 7천에 대한 예표가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영과 능력은 심례 요한을 낳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성령은 제자들을 낳고, 제자들은 또 오늘 우리들을 낳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스데반의 영이 바울의 영을 낳았죠. 그런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영은 영을 낳는다, 육은 육을 낳는다. 이걸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7천이 죽었는데 그 7천의 영이 주님과 함께 오는 세상에 살아남을 남은 자 7천에게 임하면, 영이 그 7천은 이제 남은 자는 육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연합이 된 거예요.
이런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원수의 큰 성인 소돔과 애굽에 대하여는 죽고, 즉 세상과 죄와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사는 사람들은 오는 새 세상의 남은 자들로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죠. 꺾어진 갈대를 아주 끊어버리지 않고 베어진 나무를 아주 죽게 하지 않고 새순이 나게 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그런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다. 이걸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회 시대의 추수가 종결되어지고 은혜의 시대가 끝났어도 공의의 새 시대로 당연히 연결을 해야 되니까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남은 자의 관계 문제를.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고 은혜의 새 시대를 여는 12사도와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는 2000년 전에는 새 시대의 문을 여는 남은 자들이었다. 그 12사도와 120명의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나와서 전도를 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해서 돌아왔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 이제 또 8,000이에요. 근데 교회 시대에 12이 120명이 되고 120이 8,000이 돼가지고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는 새 시대에는 인마진 12지파와 7,000이 14만 4천의 기초 터전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진에 죽은 사람 7,000명은 예수를 사형시키는 집행관인 백부장과 함께 형장과 무덤을 지키던 로마의 병정들이었죠. 병정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한 것과 같이 두 증인과 7,000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그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후에 예수의 죽음과 장사와 그 장사된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그 모든 것을 보고 나서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여기 이제 본다라는 건 계시가 필요하다. 이제 지금부터는 육의 눈으로 보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증인과 7,000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회심한 자들은 두 증인과 7,000의 영, 이건 불꽃천사들이죠. 시천사들이라고 그래요. 그 영에 동참하여 영적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새 장막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재림하실 때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분의 모든 성도는 육을 입은 이런 모양이 아니고 영의 몸을 입은 불꽃천사, 치천사들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말은 치천사들을 구름수레로 타고 오신다, 그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유명한 이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유명한 종교 조직인 큰 성의 10분 1이 지진으로 무너질 때 육적 자아는 죽고 회심한 새 자아로 살아남아서 새 시대를 이어갈 우편 오른편 양들로 분별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생에서 사역을 할 때는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속으로 감춰진 제자들이 또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유대교의 공회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이런 사람들도 예수의 제자였어요. 그러나 숨겼단 말이에요. 그때는. 자, 이것은 두 증인이 마지막 사역을 할 때도 기성교계에 그 유명한 자들, 큰 이름을 가진 자들이 숨겨져 있다는 게, 사실은 그 말씀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은데 하는데도 기독교 계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그들은 예수님 때는 그들이
장사를 지내줬어요. 예수의 장사를.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그런데 이제 그 셈족은 죽은 자의 장례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누가 장사하느냐, 즉 상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죽은 자의 유업을 그들이 상속받는 거예요. 이것이 셈족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생활 윤리요 관습이기 때문에 잘 마음에 담아두셔야 돼요. 예수님이 실제는 모든 것을 가진 부자이신 분이었지만 이 생에서는 가난한 모습으로 살다가 아무것도 세상에 속한 건 남겨놓고 간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장사될 때는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묘실에 장사가 됐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에 그분이 장사될 때는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이다 라는 건 이미 예언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 예언을 이뤘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 시대를 종결하는 추수를 시작해서 그 전반부의 사역을 증인으로, 즉 순교자로 그 사역을 수행했던 증인들은 부활의 때이기 때문에 장사를 하지 않아요. 장사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큰 손길에 사흘 반 널브러져 있을 때 그대로 그냥 부활 승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장사한 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도망간 것. 그래서 도망가서나 갈릴리로 제자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교회 시대의 사도들로 보냈어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이었지만 주님을 장사한 자들은 사도로 피택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당대의 이제 유명한 이름을 가진 자들인데 당대의 공회의 의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할 때 뭐 대화가 통하고 뭔가 좀 무시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야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뭐 예수님 시체 주세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내줄 리가 없잖아요. 어디서 온 것들이냐고 이래버리지. 그런 게 이게 모든 것이 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그들은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오는 새 세상이 이루어졌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두 증인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새 시대 때에는 그들이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성경에 이미 암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디드모라 하는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오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8해가 지난 다음에 또 오셨어요. 두 번째 오셨을 때는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영접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회 시대의 제자들이 있고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는 도마와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두세 증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 역사상에 이렇게 성취가 될 것을 지금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자, 그 다음에 큰 지진과 칠천과 원수의 성 10분 1이 무너지는 것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요. 오늘 이 문장을 보면은 큰 지진이 나니까 그 지진으로 성이 무너졌고 10분 1이 무너졌고 그 성이 10분 1이 무너질 때 7천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상관관계가 있는 얘기죠. 이거는 그때 이단자로 올려서 박해당하던 두 증인이 영의 몸으로 나타나서 하늘의 하나님께 들려가서 올라가므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을 보았다 그랬는데 이것은 육신의 일이 아니고 이제는 영의 일이단 말이야. 자, 마음 눈이 열려야 보는 거예요. 이게 계시를 받아야 되는 얘기죠. 예, 그때 일어난 큰 지진은 이것도 이 큰 지진도 육신의 지진이 아니에요. 육적인 세상사의 지진이 아니고 영의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의 마음과 심령에 큰 깨달음이 임하여 크나큰 영적 지각이 일어나는 상태를 비유한 말씀이다.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때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와 함께 불꽃천사들이 120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같이 주님이 그게 오신 건데, 오순절 성령이 오신 건데, 그때 불꽃천사들이 함께 왔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와가지고 120명 각자에게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을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이제 그런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반복된다 이게요. 한 시대가 끝나고 나서 새 시대를 위해서도 당연히 이게 반복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은 이런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마음 눈이 열려서 영으로 계시를 보고 이상으로 깨달아야 돼. 각자가 본인이. 이거 이제 깨달아지면 믿음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게 믿어진 거죠. 그럼 그걸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다음에 큰 성의 지진에 죽고 부활하여 승천했으나 7천이 죽었는데 그들이 뭐 땅속으로 내려가고 장사됐다고 돼 있는 게 아니라 승천했다 이 말이야. 자, 이것은 계시록 15장 2절에서는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 서서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마지막 이기는 자의 무리가 나오는데 그 무리에 대한 표적이 되는 사람들이다. 이게 7천이라는 것은 그들이 합쳐져 가지고 지천사들이 되어져서 오는 세상의 남은 자들인 7천에게 임하여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이제 있는 거예요. 120명의 머리 위에 있었던 것과 같이. 자, 이렇게 되면은 그게 영이 영을 낳는 이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은 오바댜 1장 15절로 17절에 그날에 유다는 불이 되고 요셉은 불꽃이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불꽃천사들이 되는 걸 사모해야 된다. 치천사들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구약의 율법 시대에는 그룹 천사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한테. 그러나 이제 오는 새 시대에 그 영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는 그룹 천사들이 아니고 치천사들 가운데서 말씀하신다. 그 영을 받은 지지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이켰잖아요. 이런 일이 교회 시대의 그때 새 시대에 반드시 반복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려면 남은 자 7천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 그 이제 12사도를 똑같은 영을 받은 이제 증인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다시 복음 전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14만 4천을 새 시대에 다시 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자, 그 다음에 사도 이제 지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을 봅니다. 보면은 먼저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8절에 보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거나 입 맞추지 않은 7천을 내가 남겨둔다고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이 됐어요. 이 말씀이 로마서 11장 1절로 5절에 보면 시대가 바꿔질지라도 하나님은 심판을 집행하지만 다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은혜를 입을 자를
며칠 남겨둬서 새 시대를 이어가게 한다. 이게 항상 주님의 성경의 구속사라는 항상 그렇다. 심판 중에도 노아의 때 같으면 한 사람 노아를 살려놔두는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을. 큰 성인 그 바벨에서 바벨탑을 쌓고 우상 숭배하던 자들을 싹 버렸을지라도 한 사람 아브라함을 딱 놔두잖아요. 그를 통해서 새 세대를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다. 이것 보고 구속이라는 말은 생명의 계보, 계대를 이을 자를 놔둔다 이거예요. 룻기에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 중에 장가도 안 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룻이 돌아올 거니까 룻을 취해서 계보를 이어야 되거든. 이런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러려면 남을 자는 누구냐 이 말이 이제 지진 만난 사람이야 돼 이제. 자,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소리에 그 소리가 나팔 소리인 것이고 그 소리에 의해서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버려. 그렇게 하면 옥문이 다 열려버려. 자, 그럼 그 옥이라는 게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그 옥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는 역사적으로 그 빌립보의 그 감옥이지만 그것은 표상일 뿐이고 실제로는 육신의 생각에 닫혀있는 육적인 인간들의 마음문이 열리는 것이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건데 그러려면 지진이 나야 돼. 지진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찬송 잘하시고 기도 잘하셔가지고 듣는 사람들한테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게 해서 옥문 다 열리게 해주시기를 바래요. 이런 이야기다. 계시록에는 지진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지진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지진은 하나의 표상일 뿐인 것이지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지진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야. 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들리는 사람들한테 난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그 소리를 듣더라 그랬어요. 이 들은 사람들한테만 지진이, 안 들리면 지진이 안 일어나. 소용없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난지라. 뭐에게 매였어요? 죄와 율법의 사슬에 매여 있었잖아요. 모두 다 그래가지고서 묶여가지고 육신의 그 생각이라고 육적 자아라고 하는 감옥 속에 스스로 다 갇혀 있었던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옥문이 열리고 해방돼서 나와야 되는 얘기란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려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등불이 오밤중에 뜬가 보지. 예. 예. 깊은 토굴 감방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제 불도 없이 깜깜했던가 봐 이제. 그런데 아니 큰 지진 났는데 무슨 등불이 있습니까? 이제 성경이 지금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지진 만난 사람의 특징이죠. 오순절 때 베드로와 이런 사도가 써서 복음을 전하니까 지진 만난 사람들은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 하면서 신앙을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에게 주어진 말씀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랬어요. 큰 지진으로 무너진 여리고성의 라합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의 구원으로 예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중에도 은혜를 입을 자들을 남겨서, 영이 겸손하고 마음이 온유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남겨서 생명의 대를 잇게 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분이다. 하나님은 꺾어진 갈대를 아주 잘라버리지 않고 베어진 나무를 뿌리채 썩어버리게 하지 않고 뿌리를 살려놔뒀다가 새순을 나게 해가지고 거기서 꽃 피고 열매 맺게 해서 새로 시작하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거기 부활 앞에 그가 있고 생명 앞에 그가 있어요. 그 부활, 그 생명. 그걸 가장 좋은 부활이라고 그래요. 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그러니까 그 손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7천이 죽었다 라는 이 문제가 큰 성 10분일이 무너지는 것과 관계가 있고 오는 세상에 남을 자 7천과도 관계가 있다. 그럼 이것을 상관관계를 이해해야 된다. 즉 영은 영을 낳고 육은 육을 낳는 거다. 지진이라는 것 자체도 이해를 해야 되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을 때 그 구름이 곧 불꽃 천사들, 치천사들과 함께 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꼭 있어야 되겠어요. 세상 끝에 보내심을 받은 주수꾼들인 주의 증인들이 마지막 나팔을 불다가 원수들인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들, 땅의 짐승들인 세속교계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짐승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증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며 기뻐한다고 했어요. 자, 그때 영원한 복음을 이어서 불게 될 전도자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영원한 복음을 두 증인이 불기 시작했는데, 새 시대의 후반부에도 새 시대를 위해서 전반부 1261만이 아니라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양육하는 1261의 기간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 양육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뭐 영원한 복음으로 나팔을 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새 시대를 이어서 나팔불 인마진 12지파가 있기 마련이고, 그들과 동역을 해야 되는 7천이, 즉 치천사들과 함께 오신 주님의 영을 받은 7천이 남아있어야 된다. 그들이 어린 양의 장막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들을 기초로 해서 14만 4천이 그 천명이 차도록 다시 채워지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때 영원한 복음을 이어서 불게 될 전도자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생기가 다시 들어가면 마지막 3년 반이 차기까지 영원한 복음은 점점 더 크게 울려 불어질 것이고, 떨어진 큰 별과 그 사자들인 짐승의 박해는 가중되게 돼 있다. 이것이 후 3년 반이라고 이제 흔히 말해요. 네, 그런데 두 증인들이 죽임당했지만 두 발로 원수들이 성을 밟고 선 그런 그림이 있고, 12장에 가보면 하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미가엘의 군대와 용과 용의 사자들이 하늘에 전쟁을 했는데 용의 군대가 하늘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용의 군대가 하늘에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으니까 쫓겨나서 땅으로 쫓겨났는데, 그 용과 용의 군대가 바닷가의 모래 위에 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들이 서는 것과 용의 군대가 쓰는 것을 잘 이제 대비를 잘 하셔야 돼. 앞서서 마지막 나팔을 불다가
순교하여 몸의 구속을 받고 예수님과 사도들의 아버지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은 주의 증인들의 사역을 승계한 증인들은 동일한 영으로 그 사역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의 말씀에서 등에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혼인에 들어갔고 등에 기름이 준비되지 않고 등불은 켜 있었었지만 그때 당시는 기름이 없어도 꺼져가고 있는 중에 있던 5처녀들을 보고 우리 보고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기름을 파는 자들한테 가서 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위급한 다급한 시기에 즉 후 3년 반의 때에 기름 파는 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있으니까 파는 자들한테가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은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와 선지자의 생도가 앞에 갔고 과부와 2 아들이 남았어요. 그런데 선지자의 아내인 그 과부의 아들이 선지자의 아들이잖아요. 둘이 다. 자, 그러면 그 과부집에 주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는 아들들 보고 동네에 가서 있는 대로 그릇을 빌려와라 해가지고 그릇에 기름을 계속 부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빌려올 그릇이 없어요. 그러면 기름도 딱 끝난다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중집회 때 박자매가 어떻게 발에 티끌을 이렇게 떨어버리고 먼지 티끌 떨어버리고서 떠나는 이야기가 뭔 이야기냐 그런데 그 땅에는 선지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자가 없는 거예요. 대적하고 해방하는 자들만 있어. 그러니까 그 땅에 발을 디뎌서 묻혔던 티끌 그 땅에다 털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한테가 가겠다 이제 그랬는데 그게 말하자면 그 땅 사람들에게는 기름이 끝인다. 기름이 부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자, 그래서 선지자는 금기름을 그릇에 부어서 채우는 일을 하고 선지자가 더 이상 기름 그릇이 없다고 그러면 너희가 그동안에 극한지에 그게 기근이 됐으니까 빚졌던가 봐.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너희 생활하는 데 써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과부된 어머니를 모시고 그 2 아들들은 기름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름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집안에 이미 지고 있던 빚을 갚고 그 기름 판 값으로 기근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사역을 한 선지자의 사역이 있고 그 부음받은 기름을 파는 사역자들이 있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항상 이 얘기를 잘 명심해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선 선지자들이 보냄을 받아서 기름을 부어주면 그것을 잘 간직했다가 기름을 파는 일을 해야 마지막 때 그릇에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5처녀들한테 기름을 팔아야 될 거 아니냐 이게요. 이 말이에요. 자, 마침내 앞선 증인들의 이 사역을 이렇게 이해하다가 증인들의 뒤를 따라가므로 장엄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마감할 것이며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눈들 곧 하나님의 7 영들인 지천사들의 최종적인 추수사역이 완결되므로 교회 시대는 종결이 되는데 교회 시대를 종결하는 최후 이기는 자들이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 서서
구원을 찬양하는 무리다 이게. 그 무리까지가 앞서서 간 무리들은 이제 이기는 자들이고 그 무리까지가 신부성에 들어갔다가 주와 함께 온 세상에 내려와서 남은 자 7천에게 불꽃 천사들로서 스가랴 선지자에서는 불성과 기내가 되어주게 한다 그랬는데 교회 중에 불꽃 천사들이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잖아요. 수호천사들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오는 세상에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온전케 된 그 영들도 함께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내려와서 오는 세상에 남은 자들을 위해서 수호천사들이 당연히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이 말미 부분을 이걸 잘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고 기독교계에서는 전혀 설교를 하지를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죽임을 받은 증인들의 수가 채워지면 이미 앞에서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던 증인들의 기도가 완전히 역사상의 성취가 된다 이거야. 그 말은 너희 동무종들도 너희와 같이 죽임을 당해서 묵배임을 받아서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기다려라 했었는데 이제 그 수가 완전히 찼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던 증인들의 수가 찼다. 그러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우주 경영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한 일의 후반기에 두 증인의 후사들이 마지막 나팔을 함께 울려 불게 될 것이며 영원한 복음으로 나팔을 불던 앞서가신 증인들의 뒤를 따라 3년 반의 기간에 그 뒤를 따르는 증인들이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뭐 난 되도록이면 나와 함께 길동무 같이 가기를 바라지만 내가 가도 내 뒤에 더 큰 일을 큰 나팔을 불 증인들이 남아야 된다. 기름 장사할 사람들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기름을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 좀 오해받기 싫은데 나는 그냥 값없이 기름을 부어주는 역할을 하는 이제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기름 장사를 해서 오는 새 세상을 주의 영과 육체들이 연합을 해서 주 앞에 한 영이 된 사람들로 어린 양의 장막을 새로 세우고 이어가고 하는 그런 그루터기들로 사명을 잘 수행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때는 당연히 나야 뭐 세계 공용어인 뭐 영어를 모르니까 할 줄 모르니까 한국어로 하지만 그때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당연히 세계 공용 큰 나팔을 불려면 전 세계가 다 듣게 해야 되니까 당연히 영어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상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양육하기 위해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고 그곳에서 대운이낯을 피하여 1260일 동안을 또 양육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고 떠난 다음에도 1260일이 또 이어진다라는 것이고 그걸로 모든 교회 시대의 모든 주수가 종결됐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새 시대의 그 천년이라고 새 시대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인용한 요한복음 19장 34절로 39절을 읽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이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옆구리를 찔렀다는 거예요.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여기 찌른 자들도 볼토이오라는 게 계시록 1장 7절에 이미 또 나왔죠. 이게 군병들이 찔른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대로 로마 군병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실 때, 불꽃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예수님 찔렀던 자들이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바라볼 거는 아니잖아 지금. 아까 내가 들어야 되고 봐야 된다 반드시 얘기를 계속했어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앞에서 내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인자 예수를 장사할 자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다음에 니고데모, 장사할 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도망가서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갈릴리의 한 산으로 다시 불려서 교회 시대의 사자들로 보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장사해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럼 그걸로 끝이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이게 감춰진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거는 오는 새 세계를 열 과부의 아들이 선지자의 아들이죠. 두 아들 영적으로 이런 것을 연결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셨느니라. 찌른 자를 본다라는 것은 원수 편에 있는 군대에 썼었죠. 군병에 썼죠. 그런데 그가 보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려면 은혜를 입을 만한 자였어야 되는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느니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제자들 베드로가 가지고 요한이 가져간 게 아니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그는 마태복음 이제 읽을 거예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오니라.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쌓았더라. 유대인의 장례법 아까 내가 얘기했어요. 어떤 사자의 장례를 주도하는 이제 대부분은 이제 마다들이 하는 건데 그 장의를 주도하는 어떤 사람이 그의 후사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샘족은 그래서 유대인의 장례법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어른이 죽었는데 완전한 어른이 되기 전에 젊은 날 죽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어린아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상주잖아요. 어린아이가 그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 그 상청에서 꺾고 울고 있으면은 오는 사람들, 그 보는 사람들이 다 우는 거지 뭐. 80, 90대에서 돌아가셔가지고 다 50, 60된 상주가 손님 맞이하면 호상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어린 것이 꺽꺽대고 울고 앉았으면은 아무도 입 여는 사람이 없어. 그런 상청이 오면 그냥 같이 울다가 그냥 가는 거지. 이것이 인지상정이다. 이걸 다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고, 마태복음 27장 57절 61절을 본인의 성경을 다 찾아서 읽습니다. 이제 첫 시간 마칠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네. 자, 여기까지 읽고 마칠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1절 읽고 마칠 겁니다. 자,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부자의 묘실에 예수는 장사돼야죠. 예언대로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우리 저 안정식이나 윤혜수가 가서 저 시체 달라고 하면 어디서 와서 이러느냐고요. 안 들어주죠. 공회 의원쯤 돼야 빌라도 앞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무덤에, 부자라는 말과 요셉을 위하여 파놓은 자기의 새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을 내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장사하는데 뭐 직접 가서 할 수는 없었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만 예수의 시체를 장사를 했어요. 네, 오늘 첫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